요셉에 대해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15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 창세기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아니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도 강해 설교여서 그 다음 나눠야 될 말씀이 아니면 아마 일부러 선택하지는 않은 말씀이지 않을까. 창세기 전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이 선포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장면이지만 안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 상황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찾아낼 수 있을까 묵상을 아주 많이 하게 되고 질문도 많이 하게 되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민하고 기도하기를 이렇게 전하면 될까 싶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잡혀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이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이 좀 채워지는 거 시간이 필요했던 말씀이구나 본문이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가는 그 결정적인 포인트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스라엘 그리고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는 창세기 전체의 끝으로 가면서 그 앞서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결론을 맺고 어떻게 이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지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지 창세기의 마지막이며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이 47장이 그 전환점을 이루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있게 될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보였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스라엘, 야곱은 아마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어드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어졌던 그리고 자신에게 물려받아졌던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아마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고 다시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야곱은 함께 생존하는 시기가 겹쳐요. 그가 아직 15살이긴 했지만 아직 어렸을 때라고 할 수 있을 시기였지만 노년의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들었을 법한 여러 이야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기에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모세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 백성들이 쉽게 수긍을 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입에서 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 조금 더 사리에 맞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47장 말씀은 이제 다시 한번 스토리가 확 바뀌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역사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이 오늘 요셉이 형들을 야곱에게 소개하고, 또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지금 이 자리, 이 시기에 부르신 목적, 아주 넓은, 거시적이고, 주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르셨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용점이 된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한 행동들을 통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요셉을 부르셨구나 이렇게 적용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서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의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라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멀리서 찾아온 형들 중에서 5명을 따로 데리고 바로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잠깐 같이 읽었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어려운 시기, 흉년이 2년 차로 접어들게 되고 앞으로 5년이나 남았지만, 첫 번째로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왔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내려오고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내려오는 셈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족, 야곱의 가족 가운데 음식이, 먹을 것이, 먹거리들이 얼마나 곤궁하였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때 먹거리를 가지고 올라가긴 했지만 오랫동안 어려움과 흉년의 때를 통과한 이후이니까, 이 어려움의 때,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대안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의 때에 이집트로 내려오게 하고, 그들의 생업, 목축을 하고 유목을 했던 그들의 생업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이집트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상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자손이 유리방황하다가 나그네처럼 가다가 어디서 살까, 이렇게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아마 아브라함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로 갈지, 저 멀리 갈대아로 갈지, 어디로 갈지,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될지 상상이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요. 지금도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을 때 아마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겠지만, 아직까지 역사가 그들의 보기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야말로 그렇게 생각한 과정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이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족이 그대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흉년 때문이었고, 이 흉년 때문에 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미리 형들에게 말했던 대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만나 이야기를 건네고 그들의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대로 고센 땅, 라암세 땅에서 같이 살게 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요셉의 행동과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 시작만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그 방향으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이고 목적이구나.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황교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강의를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이렇게 직접 듣게 됐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엄마는 소풍중이라는 책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시간이 있으셨어요. 젊은 청년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고 그래서 숨도 호흡도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석션이라고 인공호흡기 외에 이제 안에 있는 가래 같은 것들을 이제 안에 있는 침 뭐 이런 것들을 석션을 이렇게 해줘야 빨아당겨줘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는데 2시간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족이 자기밖에 없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그 일을 완전히 매달려서 해야 하는데 2시간마다 해야 되니까 저녁에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녁에 낮에는 일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에 와서 그걸 하면 잠을 좀 통잠을 자야 하는데 이건 주말이라고 통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이 계속 되지요. 그런데 책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어머니는 지금 소풍 중이신 거예요. 잠깐 좋게 지금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머니를 옆에서 아프신 어머니를 지키면서 그가 이렇게 느꼈던 책에 있던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흥미있는 강의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됐어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게 하시는 분이더라. 하나님이 지나놓고 나니까. 또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 고난 중에. 그리고 내일 일은 모르는 거더라. 어떻게 될지. 내일 일은 모르는 거더라. 내일 일은.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일 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더래요. 언제 이게 끝날지. 어머니를 간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직업, 그 직업 관련된 직업군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젊은 청년이라고 하지만 싱글이기도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언제 뭐 내가 연애는 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어머니가 언제 또 큰일을 당하실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계속 밀려오지요. 그런데 이분이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결국에는 축복이더라. 내일 일을 명확하게 알았으면 우리는 그게 힘들다고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분은 그게 오히려 축복이더라. 모르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더라. 그리고 가장 공감하고 잘 마음에 짠했던 게 어제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지나간 고통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은 거. 물론 지금도 만만치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어머니 쓰러지셨을 때나 뭐 어렸을 때 겪었던 여러 일들, 처음 겪었던 일들이니까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좀 나아지는 거예요. 좀 나았고 괜찮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마음이 변하는 게 기적이더라. 마음 바뀌는 게 기적이고 자기가 어머니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 바뀌는 게 기적이고 그리고 이게 병 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다. 병 나는 것보다 더 기적이더라. 그렇게 이제 천하장사도 아이를 안을 때는 힘대로 꽉 껴안지 않고 살살 안게 되잖아요. 힘을 주지 않고 살살 안게 되듯이 이렇게 고난의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고 계시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가 병간호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일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엄마는 소풍종이라는 그런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업에서 취직도 시켜주고 좋은 기업에서 그런 히스토리를 듣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간병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면서 특채로 취직도 시켜주기도 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올린 글을 또 읽고 자매 하나가 그런 상황을 같이 섬기고 싶다고 결혼도 하게 되고 천사일 것 같아요. 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 또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뇌성마비가 예상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았다니 또 정상이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죠. 뭐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요셉의 이 장면을 봐도 뭐 바로와 만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저 만나게 해주었고 그리고 고센 땅에 살도록 해준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뭄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자기들이 살게 되는 물꼬가 열린 거지만 뭐 바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도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이런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 볼 때 제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것은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만남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심의 톱니바퀴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 쫙컥 내딛게 되는 순간이더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엄청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축복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싶어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집트의 신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그 상형 문자에서 발견되는 뭐 여러 신들이 있어요. 다신교를 믿었던 시기도 있고 뭐 태양신, 유일신을 믿었던 시기도 있고 그 역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람세스라고 생각되는 요 람세스 왕조, 요 왕조에 있었던 때는 뭐 다양하게 우리 출애굽 시기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 신들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공통점은 어떤 뭐 그게 유일신이었던 그게 다신교를 이집트에서 믿고 있었던 간에 이 바로는 유일신을 믿었던 그런 라라는 그런 종교였는 그런 신 이름이 라였는데 그걸 믿을 때에도 신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신과 같은 동급이었고, 다른 여러 종교를 만날 때에도 뭐 오시리스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신의 아들이었어요. 신의 아들. 종교의 이름이 바뀌고 그들이 숭배하던 대상은 바뀌어서 약간의 뭐 학자들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언제 뭐 이런 종교 혁명이 일어나고 뭐 제사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의 세력과 이런 것들을 따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뭐 뚝 잘라서 공통점으로만 접근해 보면 어느 시기든 이 바로는 신과 거의 동격이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보통 일컬어졌고, 그리고 신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시기에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야곱이 그를 만나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축복하고 있다. 보통 우리가 축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상하는,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보통 어른이 아이를 축복하지요. 어른이 아이를 축복하지요. 혹은 뭔가 조금 더 명망 있는 사람이 아이들을 축복하죠. 그렇죠? 혹은 함께 찾아온 사람들 축복하죠. 그러니까 뭔가 더 가진 사람, 뭔가 더 훌륭한 사다고 판단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축복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거꾸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만날 때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역시 또 그를 축복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도 야곱에게 있었던 삶의 독특한 어떤 경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분으로 보면 바로와 야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집트 내에서는 신분으로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바로는 왕이고 신의 아들이고, 이집트에서는 야곱은 방문객이지 않습니까? 손님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음식을 이제 얻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재산을 봐도 뭐 말도 안 되죠. 처해 있는 상황을 봐도 말도 안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잠시 피신 온 것이고, 그렇게 온 것이고, 이 바로는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다스리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한다 그러면 누가 해야 해요? 바로가 그를 축복하며 이야기하고 그렇게 상황을 이끌어 가야지 이 장면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야곱이 그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유와 그 방향을 야곱이 했던 말에서 단초를 찾았어요. 그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9절 말씀에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의 조상들에 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를 쭉 묵상하고 특별히 근래에 야곱을 묵상했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월이 말하고 지칭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때 야곱의 세월을 머릿속에 한번 쭉 이렇게 흘려보내 보면 그가 창세기에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야곱의 삶, 둘째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를 시기에 그때에도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 속여서 발목 잡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아버지 속여서 대신 축복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튀어요. 도망가가지고 바다나람에 가서 또 살다가 거기서 또 속아요. 뭐 속아가지고 뭐 힘들게 뭐 20년이나 그렇게 노동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뭐 장애인이 돼요. 장애인이 됐는데 형을 만나서 화해를 잘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겜당에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딸이 막 이렇게 되는 일을 겪고, 그리고 거길 또 싹 다 무찔러 버려서 도망가듯이 이렇게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또 노년에 살만하니까 그렇게 가는 도중에 사랑하는 아내 죽고, 그리고 그 아내가 낳았던 사랑하는 아들 사라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죠. 근데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떠올려 보니까 그가 험악한 세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흔적들이잖아요. 험악한 세월, 야곱이 떠올릴 험악한 세월을 가만 보니 바로에게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의 정체는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오셨을 때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놀랍게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시기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그가 간증처럼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었던 시기였다는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험악한 세월. 그가 오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라면,
그가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통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바로를 축복하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죠.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나이 때문이 아니고, 경험 때문이 아니고, 위치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가 바로 앞에서도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점점 사회적으로나 혹은 여러 일에 있어서 강조되고, 그리고 계속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어떤 방향들을 뉴스를 보면 알게 되지요.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 많나, 뭐가 어떻게 되나. 뭐 뉴스뿐만 아니라 SNS 중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봐도 어떤 것에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나, 뭐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요즘 뭐 저도 이렇게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 보지도 않는데 알고리즘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보면 뭐 부동산, 재테크 이런 게 처음에 뭐 추천 영상 뭐 이렇게 하고 보면 뭐 이런 게 막 엄청 많이 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뜨지? 그렇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 이게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보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와,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교회가 뭐 구독자 수가 몇십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만이 넘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영향력보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 보이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와, 이게 뭐 세상에서 생각하는 뭐 돈, 그리고 그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막 세상을 압도해 나가는 것 같고 막 끌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덜컥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것을 장착한, 어떤 것을 겸비한, 여기에 주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혹은 겸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만약에 그게 있긴 한다면 아마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죠, 주님. 주님.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뭐 장착이다, 겸비했다, 이렇게 부르기도 민망한 주님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 그 말은 거꾸로 띄워놓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이에 누가 축복하는 자이고 누가 선한 복의 통로인지 주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너무도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그 앞에 음식을 얻으러 온, 그곳에 얹혀서 살기 위해서 온 야곱이더라, 이스라엘이더라, 여러분이더라. 이걸 붙잡아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많이 됩니다. 가난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같은 세상 앞에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그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야. 하나님, 저를 통해서요? 제가요? 라고 물을 때, 네가. 지금 제가 뭐가 갖춘 게 있어야죠. 저가 뭐 배운 게 있어야죠. 저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라고 이야기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네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거다.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지만 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지. 아,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지.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터 사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쓰셨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을 보셨대요. 와, 저는 그 글을 보고 또 너무도 은혜 받았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는 있다.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어도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글을 보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쓰셨어요. 위대한 사람이란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었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다. 역사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같은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다. 각 나라마다 위대한 인물이 있고 인류의 문명 발달 과정에도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며 그들로 인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은 아무나 될 수 없고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놀랍게 창조된 존재가 우리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는 무능하고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높은 지위와 탁월한 학문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과 교류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 자신의 삶의 공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될 수 있다. 제가 말씀 준비했는데 이분 글 읽게 읽다가 주님께서 이분을 제게 만나게 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축복의 통로 아니겠어요? 위대한 일을 못한다고 탓할 게 아니라 네가 소중한 사람이냐, 너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이냐, 너는 그 사람들에게 소중하냐, 그걸 조심스럽게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고 축복의 통로로 살고 축복의 통로이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부르심 받은 이유, 우리가 직장으로, 우리가 한 남자의 아내로, 우리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부모로, 혹은 우리가 이 가정의 사위로, 아들로, 며느리로, 딸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 되라고, 소중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렇게까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을 찾는다면, 이유를 찾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대안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대안으로 붙잡으신 것이다. 13절 그리고 14절까지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지더니 온 세상의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고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로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15절서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47장은 어떻게 흉년이 진행이 되면서 요셉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엔 짐승들, 가축들을 받아요. 그리고 곡식들을 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떨어졌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몸밖에 없다고, 땅이랑 몸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국가에 소유하게 하고 그 땅을 국가에 편입시키고, 그래서 거꾸로 이제 그들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거꾸로 그들이 경작한 것만큼 이렇게 얼만큼을 내라, 5분의 1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가 처음에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때 아주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풍년도 대비하고 흉년도 대비하라고 했던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그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흉년을 막상 경험하고 풍년을 통과한 이후에 흉년을 만나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하나씩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7년이라는 흉년 자체는 모두에게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었을 거라고 싶어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순간이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와, 코로나가 2년만 돼도 이렇게 엄청난 시기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요. 그렇죠? 2년만 돼도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걸 보니까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너무너무 되고 체감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요셉이 흉년이 이렇게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축된 곡식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돈 받고 팔고, 돈 떨어지다 집짐승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토지, 밭을 샀죠. 자, 그렇게 팔면서 이런 과정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백성들이 요셉이 하는 정책, 요셉이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뭐 다 동의했을까? 뭐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는데 그냥 아주 쿨하고 통 크게 그냥 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도 그 7년이라는 흉년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흉년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요셉의 역할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흉년을 함께 버티고 함께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우리가 우리 가정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이것 가지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선택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곳에 있고 그것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은혜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완벽해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시험을 봐야 하고 어떤 장면이 있다 그러면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황으로 세상의 대안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대안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 자기를 모른다고 외면했던 사도들,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의 대안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뭐 베드로에게 엄청 크다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믿음 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이 시대의 대안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를 체험한 그 이후에 그 제자들, 미력하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성격이 완전히 변한 것 같지도 않아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성격 여전하네 싶은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고 그 시기를 살아내는 유일한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관점이죠. 제게 이것이 참 마음속에서 큰 묵상이자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부대낌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대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이와 관련된 여러 일들을 찾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게 되게 부대낌이 됐던 이유는 세상의 대안인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해보고 요즘 들려오는 소식과 이런 내용들이 참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대안이 맞나? 라고. 적어도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뭔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이 탁월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경건? 거룩함? 구별됨? 혹은 어떤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들?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던 또 도덕성? 윤리의식? 세상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뛰어넘는 그런 아주 그냥 순전한 그런 마음? 믿을 수 있는 신뢰? 그런 것들 교회에 이제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덜컥 하게 되는데 요즘도 그런가? 라는 것에 사실 저 스스로가 참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다시 질문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자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대안으로 할 때 거룩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룩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고 사람이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대안이었어요. 주님 때문에 대안이었던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주의 충만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전해주셨던 홍성홍 목사님, 필리핀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같이 성도들이랑 신방 가는 거예요. 신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전도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팀이 오면 이렇게 편을 2명씩 3명씩 짜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불러요. 짜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진짜 난감합니다. 왜? 우리는 따갈로그어가 잘 안 되고 갑작스럽게 여러분 어디 가서 영어로 기도하라 그러면 난감합니다. 좀 적어서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좀 주면 미리 얘기하지. 영어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있다고 하지.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또 목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제 자위고 그리고 또 대학원도 나오고 뭐 그랬다는데 그래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떠듬 뭐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담되죠. 근데 가서 보니까요. 이게 저는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 청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년들 중에서 당시에 영어 못하는 애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영어로 어떤 적시적소에 뭐 기도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고 뭐 유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영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 그런 표현 자체를 또 알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니까 영어 공동체에서 잉글리시 사역을 하는 EM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있었어야지 이제 그런 뭐 표현들에 익숙해져요. 혹은 뭐 영어 설교를 많이 들었다든지. 그게 이제 어려울 텐데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갔죠. 어떻게 하죠? 갔는데 통역하는 분도 없고 제가 하는 뭐 또 저랑 함께 간 그런 여자분이 저랑 같이 함께 했던 여자분은 여선교회 이제 회장님이었는데 바스키아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영어를 잘 못하세요. 저는 안 되는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분은 영어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영어를 하든 한국말로 하든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본인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저는 조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눈치를 챘죠.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통역이 될까?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통역이 되는 상황인가? 뭐
좀 편하게 해야겠다. 아, 나 한국말로 기도하겠다. 하시래요. 그냥 한국말로 하시래요. 분명히 그분 한국말 모를 텐데 한국말로 기도하겠다고. 영어가 좀 그래서 한국말로 기도했다. 한국말로 기도하시라고. 근데 뭐 한국말로 기도하는데 막 따갈로그로 막 그냥 기도를 하세요. 이 말이겠지? 이렇게 막 아마 이 말일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죠. 이분이 한국말을 이렇게 이런 거 알아들을 리가 없지만 아무튼 뭐 어쨌든 뭐 본인이 생각난 대로 말하겠지. 뭐 그러고 이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 집이 아닌 거예요. 한 집만 가는 게 아니고 또 다음 집 가는데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고 그런데 가는 집집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아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판잣집이었거든요. 한 뭐 진짜 2평이나 될까요? 2평? 그런데 가구들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판자로 이렇게 계곡 위에다가 이렇게 지었는데 얼기설기 지었는데 합판으로 지었는데 이게 물품들이 다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설 데가 없어. 주로 뭐 다 위에 있어요. 밑에는 발 뻗고 사람들이 식구도 많으니까 자야 되니까 밑에는 없고 다 위로만 얹히는데 위에는 뭐 세간살이들이 뭐 있는 거죠. 몇 개 안 되는 세간살이들도 있고 구석에 뭐 버너 같은 것도 있고 TV도 있고 뭐 특이한 거는 가는 곳곳마다 노래방 기계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데 아무튼 뭐 노래방 기계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정말 한 2평? 2평? 3평은 넘 진짜 조그만 집에서 거기서 막 5명이서 잔다고 그 눕는 것 자체가 기적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칼잠 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거기 사는 분들이 한 사람이 하루에 1달러 1,000원을 못 벌기 때문에 1,100원을 못 벌기 때문에 절대 빈민으로 도시 빈민으로 분리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한꺼번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은 뭐냐면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거였어요.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는 거. 힘드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가난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도 당연히 하죠. 근데 정작 돌아다니면서 제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 당장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알고 있는데 그게 막 몸으로 눈으로 보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방문하고 만날수록 제일 필요한 건 돈인 것 같고 먹을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것은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뭘 물어보시냐? 너는 진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있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것을 너는 믿느냐? 이상했어요. 주님께서 집요하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을 보면서 넌 이들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것 같냐? 돈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가난한 사람들 앞에 가니까 정말 1달러, 하루에 1달러가 안 되는 수입이 1달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일 자체가 없고. 그런 가난한 사람 앞에 가니까 그동안 기도해오던 여러 다른 지체들의 재정 문제,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주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다른 문제도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이 없는 게 진짜 가난한 삶이구나. 주님이 없는 삶이 진짜 가난한 삶이구나.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구나. 이 말씀이 정리하면서 제게 그 필리핀 선교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는 너희들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요즘 같아서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도 못할 만큼 그렇게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어디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과 형편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대안으로 부르신 이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세상의 대안으로 부르셨고 주님은 그 대안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대할 때 어깨 쫙 펴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 되세요. 그게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대안으로 삼으셨어요. 그게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